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갈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는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역 한글 성경에 생산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생산적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었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적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하루치 품삯을 준 건 그 관계의 지향점이 생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관계가 사랑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산에 집착하게 되면 존재는 불행해집니다. 사레는 약속의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인 하갈을 소개했겠죠. 사레는 이건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라고 자위했을 겁니다. 아름답고 순종적이었을 여종 하갈도 자기가 따르는 여주인을 위해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장밋빛 기대를 품고 있었겠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건 사랑으로 포장된 일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목표는 생산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일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을 선택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종교나 삶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랍비의 유전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한 단적인 사례 또한 예수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통속적인 것, 관습적인 종교를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의 길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례처럼 그냥 나이 들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다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가르시아 마르케즈는 자신의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사랑 없는 이성과의 모든 관계를 매춘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결혼 관계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생산에 관심이 있는 관계 혹은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사회적 시선에만 초점을 맞춘 관계라면 그건 사랑을 사고 파는 매춘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질문입니다. 그의 논리를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닌 오로지 결과물에만 관심 있는 행위, 즉 생산에만 관심을 두는 기복신앙은 종교적 매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사랑이 아닌 거래였고 진정한 만남이 아닌 오로지 결과물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계가 낳은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승희 시인은 장미와 가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였어. 가시투성이의 삶에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주오.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장밋빛 기대를 걸었던 우리의 선택이 가시장미로 아니면 장미가시로, 장미의 가시로 또는
장미와 가시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사례처럼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삶도 신앙도 거기에는 여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아마 사례에게도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사례는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초조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조차도 때를 기다려서 오셨다는 사실을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의 헌신을 기대하고 때론 강요하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헌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드물죠.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나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표는 몰라도 쉼표 하나는 다른 연주자들보다 잘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목사인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안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교회에서 제대로 안식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행함의 인재 많죠. 헌신적인 분들 참 많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안식하는 분들 글쎄요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안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그냥 몸만 쉬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몸은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주의 계획으로 아니면 삶의 온갖 고민들로 혹시 우리의 영혼이 분주하지는 않은지. 안식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의 인내를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왜 마음의 안식은 그토록 찾기 어렵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사랑이 가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본분을 잊기 때문일 겁니다. 하갈은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느 조그만 회사의 부사장이 되더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채봉 선생님은 옷걸이는 옷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거나 완장을 차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임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현명해지지 않을까요?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험블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흙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겸양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본분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자마자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을 무시하던 하갈을 보면서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9가지 꿈속에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몰이해가 삶의 가시를 만들고 삶을 방황하는 자리로 몰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자기 자리를 찾는 일, 즉 새로운 관계 구축을 의미하는 일일 겁니다. 외형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관계의 질이나 관계의 내용, 그리고 그 관계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언약의 역할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관계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히브리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불러낸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강제하고 억압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위치에 따라 누구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친 제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웃으면서 해줬어요. 지체장애인이 발달장애인 되게 무시한다 하더라고요. 참, 제 입장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 이게 장애인끼리는 서로 이렇게 아끼고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갈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여자들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였죠. 남자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존재였고 완전히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땅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레와 하갈, 이 두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또 아들을 낳았다고 서로 무시하고 학대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교회의 여집사님들이 여성 목사님들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 여자의 적은 여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죠. 한국 사회에서 이단시되던 안식일 교회를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참 재미난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단 이설 대책위원회예요.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단 취급받던 우리에게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게 좀 불편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나 이단적인 존재는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해봐야죠. 이단 취급받던 우리에게 왜 이단 옹호위원회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회 어딘가에 억울하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단이 있을 거고 정말 이 사회에 사회를 위해 아주 긍정적이고 건강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몰린 집단이나 개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단 이설 대책위원회는 있는데 왜 이단 옹호위원회는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느새 남은 물이라는 소수자의 관점을 버리고 주류의 시각으로 어린 양이 아닌 용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지는 않은지, 밖에서는 이단 취급받는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나보다 어렵거나 나보다 힘이 없거나 내가 무시해도 아무도 무시하고 깔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무시가 일상화된 사람에게 우리는 어느새 그냥 아주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 그들에게 우리는 용이나 작은 뿔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갈의 서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강자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이 없어? 아이 만들면 되지. 그럼 아이 누가 만들까? 사례는 안 돼. 그러면 여종 하나 데리고 와.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 그러면 넌 나가야지. 여종 새로 하나 사면 되니까. 강자의 논리죠. 아주 편리합니다. 전형적인 강자의 편리한 사고방식에 하나님은 편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에서 철저하게 약자였던 이방인 여종 하갈의 삶에 하나님은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온통 할애해서 이 이방 여종의 삶을 자세히 기술하고 심지어 그녀를 구원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하갈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쫓겨나도 싸죠.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굴러온 돌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 시간 낭비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공모해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은 일을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은 주류적 관점이죠. 하갈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실 잘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구원관이 상당히 다수의 논리, 갑의 논리 혹은 주류의 논리에 편향되어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잠시 스치듯 지나갔을 뿐인 한 이방 여인과 그 아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두 모자가 이스마엘이 잘못을 해가지고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을 사라의 차별과 학대는 하갈이 견디기에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하갈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인간의 사랑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갈은 자기의 남자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남편의 아내는 무시했을까? 사라는 왜 자기 아이는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남편의 배다른 아들은 무시했을까? 그 아들은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남편의 아내의 아들이었을까? 인간의 사랑은 왜 이렇게 경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혹시 관계로부터 오는 크고 작은 상처들은 은연중에 내가 일상적으로 긋고 있는 경계에서 비롯된 가시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사랑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랑하기 위해 타자를 창조하는 하나님과 사랑받지 말아야 할 타자를 어떻게든 고안해내고야마는 인간의 불행을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로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갈에게 절망의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물이 다 떨어진 그 시간에 그녀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절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그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안일한 삶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도 안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공고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설령 이렇게 외면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쳐요. 아,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아브람과 사레지. 하갈은 두 번째야. 내가 정말 신경 쓰고 키워야 될 건 아브람과 사레지. 사실 얘는 그래서 조금은 외면하고 계셨다고 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귀에 무슨 말이 들렸을까요?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 어떤 인간도 외면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어야만 하는, 이제 그 구원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갈이, 이방 노예였던 하갈이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를 위해 이제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1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한 절망, 이것이 인간의 속절없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몰라요. 절망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좋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울었겠죠. 이제 얘하고 나는 이 사막에서 죽어야만 되는구나. 내가 아브람과 사레도 아니고 애굽에 이름 없는 노예인데 누가 노예 같은 나를, 애 딸린 여자 노예를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내쫓았지만 하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내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라는 웃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갈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점에서 하갈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약속은 택한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유대인도 아닌 동양인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공언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갈은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 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만이 누구의 부모가 되고 누구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뼈아픈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눈물겨운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천득 선생님의 엄마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엄마와 나는 술래잡기를 잘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를 금방 찾아냈다. 그런데 엄마는 오래오래 있어야 나를 찾아냈다. 난 다락 속에 있는데 엄마는 이 방 저 방 찾아다녔다. 다락을 열고 들여다보고서도 여기도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린다. 광에도 가보고 장독 뒤도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소리를 내면 그제야 겨우 찾아냈다. 엄마가 왜 나를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지 나는 몰랐다. 엄마와 나는 구슬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착하던 엄마도 구슬치기를 할 때에는 아주 떼쟁이였다. 그런데 내 구슬을 다 딴 뒤에는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었다. 왜 그 구슬들을 내게 도로 주는지 나는 몰랐다. 한 번은 글방에서 몰래 도망왔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한 길을 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다. 내 생각으로는 그만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물었다. 어물어물했더니 엄마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렸다. 나는 한나절이나 울다가 잠이 들었다. 자다가 눈을 뜨니 엄마는 내 종아리를 만지면서 울고 있었다. 왜 엄마가 우는지 나는 몰랐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아들을 보며 굿을 피우는 하갈. 그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인 자기들을 구원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 주인의 눈에 들어 신분 상승을 해보고 싶었던 하갈, 장밋빛 기대를 가졌던 그녀가 자신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비참한 절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시뿐이었던 그녀의 삶을 장미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은 그녀의 야심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팔자 고친다고 알고 있었던 여자 노예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여린 영혼을 가시처럼 쑤셔대는 불운을 만날 때 내 삶을 장미로 꽃피우게 하는 것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나 어떤 뜨거운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절망에 갇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남모르는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용기 내어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 고통받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